오늘 주님 앞에 힘차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예전에 같이 동역했던 그리고 이제 사역했던 우리 집사님들, 간사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요. 요즘에 저한테 가끔씩 전화를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20대, 30대였을 때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가슴 설레이는 귀한 사역과 그런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끌었고 자기가 그런 20대, 30대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매일 삶이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을 가고 이제 직장에 간 다음에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랑 잠깐 놀아주고 자고 또 수영장 가고 또 직장 나가고 이렇게 매달 살아가는데 그거를 자기가 계산을 해봤는데 17년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계산한 수치냐 물어보니까 아파트 중도금을 다 내는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삼아서 17년을 이야기를 그 계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고민들을요, 한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참 많은 질문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25살 같이 보이겠지만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인공이 될 때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책임을 가져서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 40대 되면 알게 되는 게 건강도 좀 약해지고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한계들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지니까 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점점 그러한 마음들이 왠지 자기가 좀 이제 외로워지고 또 이런 그런 좀 소외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좀 퇴색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는 그 중년인의 세대가 아닌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또 여전히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충성되어 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너무 말을 잘했다 내가 참 잘했구나 정말 충분히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년의 세대를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인지 제가 그 사사기 13장을 쭉 보면서 아, 이야기를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봤던 24절 25절 보면은요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절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 여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들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이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린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25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제 14장부터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커다란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까지 오는데 13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냐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13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려서 보시면 제가 전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다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그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죄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나와야 될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뭐냐면 사람들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는 내용이 안 나오고 2절을 보시면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단지파의 아주 작은 마을에 이 임신하지 못한 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40년 동안 악을 행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6월 오늘 첫날이거든요. 오늘 30도였습니다. 너무 더우시지 않았어요? 그럼 더우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수련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련회 때 항상 청년 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다 가야 되나? 골라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죠.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얼마나 기대하세요? 많이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기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아이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이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변화되고 이 시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 내가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여름 사역 하는구나 이러시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안 가세요. 여름 사역을 보면 뭐 100명 200명 갔던 때도 있었는데 저는 너무 요즘에 수련회를 안 간다고 생각해요. 보내시지도 않잖아요. 요즘 3박 4일 갑니까? 3박 4일 안 가잖아요. 그 수련회를 기대한다면 그 수련회에 대한 많은 지지와 그 기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부모님들이랑 항상 싸웠던 문제예요. 수련회 가기 전에 한 주일, 수련회 주간 한 주일, 갔다 와서 한 주일, 전도사님 여름방학이 끝나요. 못 보내요. 너무 많이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수련회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영이 충만하여지고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아이 가운데 하나님을 임하여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에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그의 부모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받지 않고는 아이들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인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요. 제가 그 1여전도에 그 야외 예배를 따라갔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들이랑 뭐 몇 분이 계속 이제 뭐 저희 아내랑 애기도 데리고 와서 먹으라 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앞에서 어떤 노 권사님이 10,000원짜리를 하나를 주는데 이놈이 겁도 없이 그걸 딱 잡더라고요. 한 손으로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송년 내려놔, 받지 마, 딱 이렇게 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안 받기 시작하는데 어떻게까지 안 받냐면 손을 뒤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는 막 비천하게 대하다가 바깥에서 제가 딱 엄하게 얘기하니까 제 말을 이렇게 딱 듣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이게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요, 부모에 대해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가는 그 아이의 신앙 상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모를 만나서 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4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거라는 거죠. 네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다, 그런 겁니다. 부모가요, 이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어야 되니까 부모가 이미 나실인의 법칙에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임신할 때에 그 이미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커다란 사역과 새로운 사람이 우리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 7절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믿음의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이라는, 믿음의 부모님이라는 귀한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백성들이 신실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지금 이 어머니가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걸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삼손 13장부터 16장까지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붙잡으셔서 끝까지 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맺는 귀한 복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지금 8절부터 시작된 내용에서요, 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라는 생각을요, 이렇게 의탁드린다는 건 뭐냐면 먼저 이 아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마노아의 고백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을 온전하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나실인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기가 부모로서의 아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 삼손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그렇고요, 세례 요한이 그렇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세대들,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하는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사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은 그 이전 세대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을 때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요시야 왕 때 부흥이 없었으면 이런 세대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믿음의 세대들이 양육하고 가르친 세대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저 커다란 성 바벨론 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자녀들 보고 정말 좋은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너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아이들을 드리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저는요 진짜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하겠어요. 여기 아이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욕심대로 키우고 싶어요. 요즘 이 아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까지 귀여웠는데 조금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나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망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생각하는군요. 지금 부모님들 그런 생각 안 하시고. 네.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뭘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 영화부 전도사님이 양육하는 대로, 우리 목사님이 양육하는 대로 다 맡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내 모든 것 아신 하나님께 다 의탁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족들 다 내려놓으시냐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더 나아갈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도전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이 되어서 책임질 신앙인이 되어서 뭘 외면합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에베소서 14장 내용이 뭐냐면요, 이 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너희들이 뭐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하나 되는 띠를 띠면서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왜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솔직히 거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더 크게 믿음 안에서 도전을 받고 더 힘차게 그 신앙의 도전 가운데서 이 도전을 붙들고 더 이겨나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자녀는요, 내 자녀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절절 매는데 정말 그러세요? 세상에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그 문화적인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20년 전에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밤새도록 그 성적인 수준들, 신도시의 34% 중학생들이 말로 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가 어떤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새벽기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젊으셨을 때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금식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뭐 40일 릴레이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뭐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신앙의 도전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도전은 커다란 것들이 주어져요. 근데 이걸 외면하면 뭐가 남으신 줄 아세요? 했던 거.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더욱더 거룩한 데에 한 걸음을 안 뛰어나가면 우리 안에서 서로 잘났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분열이 되고 깨지고, 그 신앙의 도전보다는 나의 드러남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을 안 가니까. 더 이상 덧셈 뺄셈만 하니까요. 우리는 더 깊은 것들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그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다음 세대가 너무 못하니까 충분히 나를 봐라라고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아이를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받은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 신앙의 도전에 이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고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보실까요? 15절부터 마노아가 이제 물어봅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해요? 그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나이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아멘. 기묘자라는 뜻이 뭐죠?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랍다라는 거예요. 풀이하면 뭐예요?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 가운데서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A4지 한 장 주시면요, 여러분 한 장 다 채울 수 있을걸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묘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니네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죠. 왜 물어볼까요? 19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본즉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에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21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더풀 된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아니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하는 예배를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대가 없이 똑같은 예배지라고 하는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이 기묘하신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리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희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커다란 신앙의 도전을 붙들고 또한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서 더욱더 신앙의 길을 풍성하게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들이 날마다 주어진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23절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나는 글렀어, 나는 됐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야, 지금도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외면한다면 이런 일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요 우리 죽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말씀하셨고 다 했잖아. 근데 마지막 이 한마디, 말씀조차도 안 하셨겠지.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실 계획이 없으셨다면 이런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순복하는 우리 연희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연희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 여름 사역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 사역들을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여름 사역에 매진하시는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회복하시고 더 열심히 도와주셔서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여름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6월의 첫째 주 우리 금요기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그 커다란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과 세상과 우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